따라할까요? 매고 장사하더라. 네, 이런 제목은 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보면 보통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는, 또 장사는 세 번이나 나오는 이 말씀이 눈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매어 장사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매우 무서운 이야기이고 또한 혼란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사건은 여러분, 설교학에서 설교자에게 가장 깊이 해야 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탑10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자 중에 혹시나 뭐 집회나 어디 가서 설교한다면 깊이 해야 되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설교는 설교자가 축복하고 뭐 웬만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은 게 다 뭐 설교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깊이 하고 싶은 설교 몇 군데, 그 10강 탑10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상위권이가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거 하면 헌금 안 들어오는 수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있어서 깊이 하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자리에 한국의 가장 지금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 어느 목사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유기성 목사님이 예를 들어 와서 딱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면은 여러분 애써 여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좀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말하기가 좀 그렇죠? 이왕이면 하도 많은 본문 중에 왜 이 본문 하시나 아리달송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 막 은혜로운 게 막 건져낼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과 때로는 찔림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의 말씀인데, 이 강해 설교의 강점과 은혜가 그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람의 뜻으로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는 쭉 이어오는 강해 설교는 사람의 목사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걸로 받는 게 강해 설교의 참 은혜로운 장점이죠. 그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목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시는 말씀이죠. 본문을 먼저 간단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본문에는 바나바가 등장했고,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올 때 사실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오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 얘기 쭉 한 다음에 그 칭송을 받더라 쫙 한 다음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딱 대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1장, 2장, 3장, 4장, 5장 막 이런 거는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었어요. 아시죠? 이거 나중에 스텝추라 그 70인 번역에서 서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나눈 것뿐이지, 사건마다 나눈 것뿐이지. 근데 사실은 누가가 썼을 때는 이걸 그대로 이어서 썼다는 것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바나바가 막 여러분 그 땅을 큰 밭을 팔아서 바쳤다는 건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라는 거예요. 그 원어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바치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한 것이죠. 뭐 칭송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돼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좀 큰 헌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리한 거예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 정리하다 보니까 막상 한 5억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10억이 나오네. 그래서 꽤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5억만 되고, 5억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감추자, 놔두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큰 죄악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10억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감동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다 낸 것처럼 사도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정말 다이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네, 다인이다 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자기들도 마치 바나바처럼 다 낸 것처럼
못지않게 우리도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부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떠나서 그래서 교회의 첫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안 하지만 한 3가지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우리 여태까지 봤잖아요. 은혜 충만한 그 성령 공동체에서 초대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불경건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지. 성령 충만하면 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어떻게 충만한 사건에서 속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지? 두 번째는 바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헌금 좀 떼먹었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성도를 죽일 수가 있지? 이 의문점이 들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나는 왜 살아있지? 여러분은 왜 살아있을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나는 왜 살아있지? 내가 속인 거? 내가 합당치 못한 게 따져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분 이들이 뭐 다윗에 비교하면요 이들이 죽을 만한 그런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들 죽었고 심판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참 여러 요새 11조 내기도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갈등하고 근데 자신의 전 재산에서 절반을 갖다 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좀 심하지 않았나? 근데 나는 왜 살아있지?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고 대부분 여기는 생각은 두 번째입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셨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모래 참으신 줄 알았는데 좀 너무하셨다. 여러분 그 너무함이 어떤 너무함입니까? 하나님을 속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했다라는 너무함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무했다는 너무함입니까? 여러분 어떤 너무함이 먼저 드십니까? 거룩한 교회 이렇게 막 거룩한 교회에서 막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한 걸까? 솔직한 마음이 첫 번째가 하나님 좀 너무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을 저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이 2000년 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목도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처세였냐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에 있었던 이 목격자, 이 당사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생각과 이 간격을 맞춰야지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맞추는 것은 성경과 많이 떨어지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뭐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답니다. 그들은 너무하다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했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당혹스럽다, 너무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큰 두려움에 쌓였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 첫 절 4장 33절을 한번 우리가 도출해 봐야 됩니다.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4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그 당시 어땠냐? 큰 권능이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권능이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냐? 큰 권능, 큰 은혜뿐만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큰 두려움이. 오늘날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슬로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살 길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저도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같기를 바라고 내가 초대교회 사도 같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침이 그 주요 목적은 큰 권능과 그리고 큰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입니다. 한국교회가 권능과 은혜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경외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자에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초대교회를 닮은 은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함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는 은혜와 권능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늘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예배의 문제점과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때나 이후 세대나 모든 왕권 세대나 보면요, 항상 추락하고 망하고 멸망하는 그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삭제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너무 함부로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한 10년 살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민자 한국인들이 다니는 이민 한국교회도 있었고 현지인 교회도 있었고 미국인들이 세운 유니버설 철치라고 해서 침례교가 세운 미국인들이 한 1000명 이상 오는 큰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 맞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들 다닐 때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닐 때마다 좀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릴 때 커피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커피 잔을 놓고 과자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자를 먹으면서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적지 않게 보수주의여서 그런지 여기 있다가 가보니까 신앙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에서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꾸짖더라고요. 막 맴매 혼내. 이놈. 예배당에서 예배를 끝났더라도 예배당에서 막 혼내. 큰 소리를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 여러분 팔짱 끼고 다리 꼬면서 예배합니다. 다리 꼬면서 예배하고요. 다리 꼬면서 찬양하고 다리 꼬면서 기도하고 다리 꼬면서 헌금 하나님한테 팁 주듯이 $1 탁 던져줍니다. 다리 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리 꼬고 계신 분 죄송한데 다리 놓으십시오. 아무리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어도 따라할 게 따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리 꼬고 예배, 팔짱 끼고 예배, 말씀 듣고.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냐?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대제사장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살아나오면 다행이다. 난 나 여기 들어가 벌벌 떨면서 죽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네. 나 여기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을 아닌 다른 불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 심판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와 멋지다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본과 동시에, 그 영광을 본과 동시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노라. 죽게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충만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환상으로 주일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띄워주세요.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꽃 같은 광활한 광채를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두려우신 분. 신구약 성경의 공통적인 증인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여러분만 아시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꼭 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축복받을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빠 안 두려워야 된다.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워해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부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 지나치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친밀함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나의 친구 하니까 예수님 진짜 친구인 줄 알아. 사랑 많은 나의 참 예수님의 친구인 줄 알아. 시험 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뭐 손주 이쁘다고 막 해도 되는, 그냥 허허허 웃는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통령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신,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겸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사랑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와 궁율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교회 보면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주무 자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대통령이 여기 와서 연설을 하는데 사회자가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데 다 주무십시오 합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요. 방송실에 들어가서 봉사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거기서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핫도그하고 주식을 하고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다리 꼬고, 방송실에 안 그러고 있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배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만 은혜 주고 저기 은혜 안 줍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보여드릴까 말일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사진 캡처를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마술쇼 하는 겁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 예배의 제목.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래. 그러면서 다른 뭐 하냐면 이 마술쇼 하고 있어. 마술쇼. 예배 마치고 지일학교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즐거운 2부 행사로 하면 상관없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거는,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우리 김성현 장로님. 저건 아니.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마술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수입니까? 진리이고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아무거나 다 쓰는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적당한 두려움은
신앙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체온을 위해서 36.5도가 늘 유지돼 그 따뜻한 온기가 유지돼야 되듯이 신앙인은 항상 그냥 교회가 흥하던 어떻게 하던 하나님 앞에서 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 안에 다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인 줄 믿길 바랍니다. 온도가 36.5도 늘 유지되듯이 혈당이 늘 기준치가 고혈압이하고 저혈압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경외심이 다윗처럼 깊은 경외심이 늘 깔려 있듯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들이 왜 심판받게 되었는지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큰 대전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십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피로 만든 교회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난무하게 하나님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게. 우리의 서울신학교회가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정확히 보시면 하나님이 몇 가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보실 때 이 교회의 거룩을 깨고 악하게 번지는 바이러스는 바로 따라합시다. 사탄을 처치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해서 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마음에 가득하여. 무엇이 가득하여? 사탄이 왜 내 마음에 가득한 걸 몰랐느냐. 죄가 네 앞에 있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고 사탄이 늘 우리를 침범하려고 했는데 너 왜 그거를 활짝 마음, 이거는 내 마음을 활짝 환영했느냐 이 뜻입니다. 원어죠. 왜 웰컴했느냐, 꽉꽉 채워넣느냐 이거예요.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다기보다 어느새 부부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아예 장악해버린 사탄을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을 처치한 거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가득했습니다. 사탄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들어오면은 삽시간에 주의 일은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곳곳에 틈타가지고 거기에 막 약재를 뿌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국에, 내가 오늘도 이번에도 맛있는 국을 먹었는데 여기에 아무리 뭐 전복 넣고 홍삼 넣고 좋은 거 다 넣고 이야 가장 비싼 그거라도요, 거기 안에 독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린다면 저는 이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독이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독은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에 모본을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과시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이 사탄이 어느새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고 방해하려고.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향기로운, 여러분 레위기서 아시죠? 얼마나 향기롭게 받으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더럽게 거기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퀴퀴한 냄새가 나요. 썩어 빠지는 냄새가 확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확 죽어버리죠? 안 죽으세요? 이렇게 높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것들은 확 치워버리듯이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사탄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칭찬받으면 야 이러다가 점점 뭐가 확산돼요? 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룩한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조장한, 나중에 보면 이게 아주 추하게 만드는, 조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박멸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드러내셔서 그전에는 못 봤는데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딱 말했을 때, 이야, 이거 사탄이 우리 주위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배후에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사탄도 언제든지 우리 주 배후에 도사리고 있구나. 구무 쓰듯이. 사탄이 언제든지. 저 믿음 줄 알았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한테도,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한테도, 야,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구나.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미워하시는 걸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그러겠죠. 긴장하자. 기도하자. 분별하자. 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자.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라운 또 하나님의 폭탄을 터뜨리십니다. 처리하신 후에 폭탄 터뜨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첫 번째 더욱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디쓴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심각한 어떤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꼭 그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차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중해서요, 막 산다고 그냥 냅두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 저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처리하신 바이러스는 바로 따라합시다. 탐심, 탐욕. 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에 뭐가 있었냐?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계속 얘기 나와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탐욕. 사탄이 그 부부에게 심어놓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탐심과 탐욕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탐심과 시기심이 충만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욕, 인기욕, 물질욕, 탐심이 충만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십시오. 헌금하라, 그리고 헌신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아나니아부터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지고 죽게 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죽어라 선포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죽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권면하고 권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장님들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권면할 때 회개하고 잘 들으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감동 없으면, 여러분 감동 없으면 뭐예요? 안 해도 돼요. 감동 없으면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도 저기 베드로가 그러잖아. 야, 니요 그거 내가 너한테 뭐 거두라고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냐? 네가 판 값은 땅은 네 것이지. 네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할 수 있는데? 네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 맘대로 할 수 없더냐? 그것도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요 순수한 동기나 사랑이나 성령의 감동 따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이 미워하는 탐심, 탐욕, 하나님 싫어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뭔가 가득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가득하고 있는 상태. 사탄의 감동 따라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으로 했고요.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을 명예욕의 탐심으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헌신의 동기,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시죠. 여러분 헌금하시죠. 동기가 중요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동기가 중요하고, 다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액수를 보시고 뭐 결과를 보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시작하고 있느냐, 그 동기를 보신다고요. 근데 그 동기가 불순하고 불경건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관둬버리시는 거예요. 동기.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는 헌금과 헌신이나 모든 것들을 순수한 동기로 사랑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어느 집사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느 권사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좀 인정받고 권사다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보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요.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다 충성된 종가 나중에 칭찬받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누가 더 했냐 덜 했냐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과부의 두 랩돌도요. 절대평가예요. 두 랩돌. 네가 전부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 따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감동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을 절대평가로 보시고 귀하다. 내 믿음이 귀하다. 네가 존귀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상대평가하기 시작할수록요. 병들고 사탄이 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부서나 여러분의 모든 것에 상대평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도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도 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자녀들 사이에도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평가. 너도 내게 소중한 존재고 너도 내게 소중한 존재고 할렐루야. 너도 하나님의 귀한 미래와 소망이 있고 너도 하나님의 귀한 미래. 너는 글렀어. 너는 하나님이 끝냈어. 너는 네 알아서 살아. 교회 갈까? 그러면 안 돼. 똑같이 사랑하고 절대평가. 우리도 한 사람 예수님은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오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 한 영혼을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한 영혼. 각자가 받은 은혜에 따라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걸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미리 제가 얘기 드리지만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도요 이 부분을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우지만 우리가 엉망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엉망이면요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워야 돼요. 탐욕 충만한 사람 상대평가 충만한 사람 비교하기 충만한 사람 세우면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돼. 그때는 하지만 그냥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정직하게 온전하게 부족하지만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 직분자를 세워야 그게 초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처리하신 바이러스 속임과 감춤이었습니다. 따라하신다. 속였다. 감췄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속였다. 감췄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헌금 얼마를 속인 게 큰 죄 같지는 않잖아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비상금 좀 속였거든요. 숨기고 주사람한테 숨기고 근데 마음 불편해. 뭔가 속이면 일단 뭔가 불편해. 감추면 뭔가 불편해. 어디 직장 출근해도 혹시 거기 뒤지지 않을까? 지금은 뭐 절대 일절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걸리고 나서 나 답답해.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걸리고 나서 나 안 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세요. 속이고 감춰가지 않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빗나갔는데 이거 헌금 얼마 여러분 드리는 거 이거 숨겼다고 이거 감췄다고 큰 죄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안에 뭔가를 감추고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하는 죄악으로.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 시작. 그 값사서 얼마를 감춤해 알더라. 사도들이 앞에 되니. 자, 남편이 감추니까 누구도 알아요? 아내도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공통점이 뭐였죠? 한 마음과 한 뜻.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은혜로운 것에 한 마음과 한 뜻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럴 때 부부지간에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걸 해. 그러면은 한 사람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때는 다른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망 있는 가정이에요. 잘했어. 호텔? 내가 호텔 예약해 줄까 어디? 뭐 이런 게 아니라 놀러 가자.
다른 것에는 은혜로운 것에 한마음 한뜻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에서는 다른 뜻에서 서로 교정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리셔야 돼요. 감춤에 감췄다는 거예요. 잘 감췄어 여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지. 우리 자녀 결혼도 생각해야지 여보. 역시 우리 여보 최고야.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해 여보. 젠틀해. 그 다음 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따가운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었다. 너 감추는 거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솔직하지 못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춤이라는 단어 여러분 신약에 많이 나온 것 같지만 딱 신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 아주 중요한 핵심부터 딱 드러나는 거예요. 감춤에.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딱 구약 성경에도 딱 한 군데 나와요. 바로 아간의 사건 때. 그 여리고성에 승리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지금 초대교회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야 그 다음 성도 우리가 때려 눕히자 갔는데 그 작은 아이성 갔다가 36명이 죽어서 돌아와요. 젊은이들 36명이에요. 오늘 젊은이들이 시체에 나갔죠? 시체 들고 거기 젊은이들 36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어찌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패배를 당할 수가 있냐고 막 통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패배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해서? 뭐 그것도 있지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내 거 속였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앞으로 뭐 해도 안 될 거야 너희들. 그 앞에서 돌아왔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나한테 온전히 바칠 때는 온전히 해라. 왜 속이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라.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해라. 없으면 없다고 해라. 근데 왜 속이냐? 왜 감추냐? 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느냐? 그 다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은혜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달콤한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 다 달콤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죄악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축복에 반대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늘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뭐 없어가지고 오늘 괜히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경외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간을 축출합니다. 한번 민족에서 좁혀 나가죠. 가문에서 집안 형제들로 막 좁혀 나가요. 3번이나. 그 왜 그렇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춘 거 왜 풀어라. 감춘 거 풀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감춥니다. 오늘 이것도 계속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다시 물어보잖아요. 아내가 돌아왔을 때도. 즉각 하나님 처형하지 않고 베드로가 한 번 더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다니? 네, 다입니다. 짝 없이. 내가 어떻게 또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을 속였느냐. 회개 기회를 계속 준다고. 근데 완악해 가지고 사단에 정복 당하면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사단이 막 추출해 나갔을 때 그때 아간이 고백한 감춤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요. 7장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메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보고 탐내요. 또 탐심이 나오죠. 탐내요. 숨겨나이다. 그 다음 절. 구서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감추었나요.
문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 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그 말한 대로 싹 감춰놓은 거예요. 문은 문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구 골짜기 다 태워버려요. 아구 골짜기 장례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픈 장례를 치른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너무 아끼시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이거 할 때 좌시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 때 속이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 모르겠지. 쥐도 새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마치 밧세바를, 불쌍한 밧세바를 받아준 것처럼 선히 여기려고, 선한 왕으로 위선 떨려 했을 때 하나님이 가증스러워가지고 다윗을 사랑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위선과 이 속임, 감추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다 토로하라는 거야.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아직 성령이 있어요. 사탄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서 그냥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우슬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속임과 거짓의 더러운 영 떠나가고 저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사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갈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건 참으셔도요, 위선과 속이고 감추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강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처리하시는,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이 말씀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위선도 선이다 하는 세상입니다. 위선도 선이다. 거짓된 선한 것도, 선하게 보이는 것도 다 선이래. 하나님에게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위선은 죄이고 바이러스고, 속이는 건 바이러스고, 우리는 그리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거룩을 힘입어야 되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를 치신 결정적인 큰 죄는, 따라합시다. 이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원죄 때부터 우리에게 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 그 달콤함을 느껴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게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게. 일주일 동안 했던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위선적이고 선한 척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계속 흠 없는 척, 거룩한 척, 깨끗이 살아온 척.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철저히 오늘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씻겨주시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받으려고 헛짓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찬양단 쓰는 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위선 떨거나 속이고 감추고 내 한중한 삶을 다 감추면서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은혜의 장례식. 은혜의 장례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몸을 장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오늘 십자가 골고다에 가서 장례시키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철저히 보시고 성령의 은혜를 보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어여삐 여김받는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음 시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KTX처럼 갑자기 멈췄다가 막 하다가 갑자기 완전 수리하고 완전 달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거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한 10분간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가장 은혜 받은 성도는 십자가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을 장례 치르는 성도가 제일 은혜 받는 성도, 제일 소망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 다윗처럼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정결하게 해주시고, 남들 앞에서 대단한 척척척 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십자가로 가까이, 장례식장 가까이,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 주님께 다 메고 가서 장사되는 이 저녁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